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누릴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죠. 승리에는 승리의 이유가 있고 실패에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었죠. 성공의 비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겠죠.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른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조사해 본 결과 2~3천 명 정도의 군사들만 있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만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세히 조사하여 치밀하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배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성과의 전투는 그들이 교만해서 허술해서 방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그 실망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이렇게 탄식하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을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답지 않은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차라리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아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지도자로 세움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그가 위대해 보였지만 자그마한 실패에 그는 와르르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호수아의 탄식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상대방의 전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전술이 허술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온전히 바치라. 물건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을 횡령했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고 다음 전쟁에 들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입니다. 횡령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만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친밀하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구분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분선을 가끔은 어떤 명령으로 또는 금지해야 될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것,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때에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커져서 습관이 되고 규모도 방대해져서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파멸의 이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범죄 사건을 여실하게 드러냄으로써 결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는 없다는 것. 만약에 이 일을 내버려 두면 장차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도 넘보게 될 것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었고 광야에서 그 힘든 훈련을 겪게 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다루시면서 이스라엘과 이 사건을 접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범인을 색출합니다.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어떤 조사나 누구의 고소로 말미암아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되었다는 점이죠. 제비로 뽑히기 전까지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모든 것을 실토하고야 맙니다. 그가 훔친 것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근 50세겔이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물건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가 훔쳤던 것들만 되돌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의 식솔들도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간은 자기가 이런 일을 해도 결코 목숨까지 잃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상상과 계산을 뛰어넘었죠.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결코 하나님의 것을 넘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신약의 사건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 땅에 들어간 자로 그 발에서 신을 벗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그마한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그 순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 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타락은 도덕의 타락을 불러오고 도덕의 타락은 정치와 경제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또 다른 아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성령님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 그 아간이 내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